샬롬.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월요병을 힘겹게 이겨내고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억지로 일하고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동료, 친구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들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족속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다 함께 일어납니다. 200~300만 명의 포로 중에서 42,000여 명의 소수만 동참했지만 이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2,000명이 아니라 420명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고레스 왕을 통해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을 내어주게 하십니다. 이것까지 재정 지원으로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 그릇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때 쓰이던 성물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나라는 패전국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신상 발 밑에 둡니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고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상대의 신에게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십계명대로 신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성물들을 가져와서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성물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얻고자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 중 3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적 교만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회파되고 그 성물들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에 의해 빼앗겼던 성물이 더 강력한 이방 왕에 의해 반환되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불안해하고 세상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감당키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서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단하기까지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일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참 녹록지 않고 평탄치 않지만은 그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 비결은 우리의 감사에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골짜기도 평지가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험난한 그 사막도 평안한 그 은혜의 장소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오늘 이 하루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비전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